네, 할렐루야. 3월 9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 기계들이 많이 이제 보강이 돼가지고 제가 약간 어색하고 또 초점을 못 맞출 때가 있지만 자꾸 적응을 하고 있고 아마 소리는 훨씬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제 또 부목회자들이 이것을 많이 보강을 해줘서 이제 조금 더 진보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 얘기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오늘 말씀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또 한 번 가기를 원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게 되고 또 바울 자체가 결국은 그들을 만나서 은혜를 나누고 싶었지만 나누지 못하는, 그러나 그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들도 사실 학수고대에 기다렸는데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교회가 실망한 그런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충성된 자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잘 설명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어떤 사랑들을 베풀면서 위로와 힘을 주는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에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많은 내용의 말씀이 있겠지만 12절 말씀을 주로 생각을 해서 한 절로 말씀을 한번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하고 싶습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년 집회 때도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양심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해서 전했잖아요. 여기도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미안한 마음이 있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전하고 싶다. 그런데 내 양심적으로는 그것이 결코 거짓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이 바울이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양심이라는 걸 주어서 그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결국 속이는 거다. 그래서 결국 11조를 떼어 먹었던 아나니아 부부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양심을 속였다라고 하는 거죠. 양심은 성령님을 속인 것이고 이 성령님의 자리가 양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자기 양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양심에 걸리는 일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상황에서 양심에 걸리는 일을 우리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양심에 안 걸린다고 해서 어떻든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건 굉장히 또 잘못된 부분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양심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정인이 우리 아이 정인이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부모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양심이 이미 가장 큰 어떻게 생각하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양심을 잃어버린 것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양심을 버리는 모습을 하지 말아야 한다. 양심에 오히려 예민해지는 사람이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양심에 어떻게 그랬느냐? 어떻게 그가 양심을 잘 지켰느냐? 12절을 보면 먼저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진실함. 여기 이제 이 단어를 해석할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어떻든 간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는 놀라운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자신감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양심의 기준이에요. 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거룩하신 분으로 살아가는 것, 즉 분리되고 구별돼서 살아가는 모습이 누구였느냐? 결국은 바울의 어떤 거룩함의 모습이었고 그러한 진실한 행동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저는 목사로서는 정말 그 큰 뭐랄까 훌륭한 면이 진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내가 늘 제일 그래도 좀 리더로서는 좀 괜찮은 부분은 뭐냐라고 볼 때에 그냥 가능한 진실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 진실들도 내가 진심을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상처를 받으면 조절을 좀 할 줄 아는 과정까지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든 그래서 진실하게 행하려고 하고 내가 힘든 부분도 자신 진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또 상대방이 힘든 거에 대해서 진실하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것들 진실되게 또는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적인 것과 좀 다르게 살아가는 것들이 참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페북에다가 글을 썼어요. 제가 헌금 이제 너무 그래도 지금 막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데 헌금하기가 이제 벅차게 됐어요, 저한테. 저는 이제 어떻든 간에 개척을 하고 또 한번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큰 이제 기본적인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있는 걸 다 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보험도 다 깨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내가 보니까 뭘 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근데 자꾸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야 헌금을 하는 마음이 안 됐으면 좋겠다. 왠지 이런 걸 글을 썼더니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댓글을 다셨어요. 보셨는지 계신분인지 모르겠어요. 계셨는지. 이제 목사님은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교회에게 뭔가를 자꾸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받을 만큼 받으시면서 잘 노후를 준비하는 게 교회나 목사님을 위해서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공감이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제 얘기하는 건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 지난번에도 내가 몇 번 이렇게 말씀수다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되게 미래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부목회자들도 이 재정적으로 좀 여유롭게 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어떻든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아주 정직하게 해 나가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참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가 이제 건강한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행동을 취하고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행동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2절 제일 앞부분을 보게 되면 내가 육체의 지혜대로 하지 아니했다 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그런 모습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이 육체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짧게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 방향대로 행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대로 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양심에 잘못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육체로 만약에 모든 걸 결정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현재의 삶에 대한 초점을 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선교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내가 삶을 결정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내 양심에서 반응하는 게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이제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는 양심도 그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이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보고 생각 자체가 바뀔 때에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졌던 것들이 이제 내가 죽고 난 후의 세계로 바뀌면서 이 땅은 사실은 잠깐 왔다 가는 그림자 같은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저 멀리 있는 곳에 가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긴 눈을 생각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는 우리 양심에서 반응하기가 쉽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양심적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양심의 고백들이 이러한 바탕을 깔고 잘 이루어져서 오늘도 양심적으로 행해야 되고 양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양심을 성령님을 잘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말씀 수다로 시작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충분히 느끼고 또 무엇보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 속에서 우리의 양심이 잘 보존되어 잘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 만날지 또 어떤 일을 할지 오늘 양심대로 성령 충만한 대로 잘 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